아멘.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문들을 부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고 죽음의 문들을 깨어 부수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들어보면,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젊은이들은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어느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항상 참말은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 안에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도 사도신경에 있었지만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거죠. 맞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인 거예요. 즉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기도회도 있었지만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죠.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물로서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냥 동경 기독교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교회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도 모두 다 성령의 전이죠. 여러분의 친척 중에 오늘 중국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고 미국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어도 거기도 성령의 전이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고베에서 담임 목사였지만 여기에 와서도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 그 교회에서도 장로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개념에 의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데 교회는 선교적이다.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며 또 그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적 전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의 사역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의미 가운데 통일성이 나오고 거룩성이 나오고 보편성이 나오고 사도성이 나오는데 이 모든 교회의 본질은 또 하나 핵심적인 본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이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랑 연결이 되어진다? 선교.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이 선교와 끊어지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든 본질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 사람 수, 선교하면 재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재정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선교의 개념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본질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말하는 내용, 형식은 달라도 이 핵심 내용에서 거슬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조직적으로 상회, 우회 기관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게는 지방회가 있고 또 한국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본질에 대한 압력은 지금까지 용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의 목사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적용하여 왔습니다. 사실 저의 기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훌륭한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처럼 대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레벨이 틀리죠. 사람들은 예언자로 취급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너 베드로, 네 이름을 시몬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베드로라고 한다.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위, 암석이라는 것. 내가 내 위에, 바위 위에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 위에라고 해석했고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저는 같이 포함합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사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너무 기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던 나머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가는 이유가 있어. 오늘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내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3일 만이면 또 부활할 거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힘내주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씩 가지고 싶거든요. 바로 부활한다는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얘기만 귀에 들렸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잠깐 일로 좀 와보세요 하고 성경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붙잡고 끌어당겨서 반말은 안 썼겠지만 당신 정말 그럴래?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대들었다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대들었다고 하면 검상한 분위기 알겠죠? 그 사람 또 승질도 있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친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사적으로 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그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오늘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도 반대자는 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반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욕하라고 복음서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라고 쓰신 거예요. 그죠? 반대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항상 방해했던 사람입니까? 공언했던 사람입니까?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공로자라고요. 여러분 반대할 때 아무 공로 없던 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요. 그죠? 그러나 정말 공로가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칭찬을 받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반대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서로 담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공로도 교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칭찬받죠. 당연히 상급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공로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이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자기의 공로를 교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본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정확히 30년 전에요. 30년, 31년 됐네요. 30년 전에. 어린 중학생 몇 명.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제 사무실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대단해요. 중학교 2학년 애들 몇 명 불러서 토요일날 제 사무실에서 성경 말씀을 나눴다는 게 대단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서울에서 중학생을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교사들만 상대했는데 학생들이 늘었어요. 그때 인원을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전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만 교육했는데. 일본에 와서 처음 사역하던 곳에서는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고 예배당까지 새 거로 세웠죠. 말은 참 한 줄로 끝냈지만 몇 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두 번째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요? 지금 제 앞으로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놓고 싸웠던 그 흔적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웠던 그 흔적도 칭찬보다 나도 알지 못하는 욕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욕을 내가 들어봤는데 99%가 나랑 상관없는데 내 이름을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목회 스타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대명동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했을까? 굳이 궁금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굳이 옛날 얘기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면 알아요. 변한 건 있어요. 옛날보다는 좀 친절해졌어요. 옛날보다.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웃네. 그 정도 친절했으면 옛날에 얼마나 딱딱했을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동경 기독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반 동안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며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했고 또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질서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에는 인간들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세상에 나가면 참 상 받을 일 많았던 일들인데 이 교회에서는 공로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 본질 안에 저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 공로는 이 교회 안에서 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최고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의 칭찬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공로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는데 결국 본질을 생각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사탄의 일을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가 질병으로 취급하라고 그랬죠.
그들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로가 많았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쫄개들이 있지만 우린 쫄개들에게 자꾸 신경을 써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그 쫄개들은 그냥 병으로 치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공로를 많이 가졌던 그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기 좋고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의점에 꼭 외워둬야 돼. 예? 사탄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일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힘을 내어 일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본질적인 것은 선교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다 하고 늘 밥을 같이 먹어도 보편성이 있다 하고 줌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멤버십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교육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선교적 삶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의 분량이 생명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죠.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교적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사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 안에는 작지만 수많은 교회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8,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거점 교회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만 7, 8년 전에 한 1,000만 엔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인생은 일본에서 왜 선교가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선교가 가능할까 더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그 고민은 이 교회에서 앞으로 남은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동경 기독교회의 담임 목사이기에 저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법인화와 우리의 규모에 맞는 회당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하는 일 좀만 협력하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는요, 목사이지만 저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걸어왔던 거고, 앞으로 그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목사 개인의 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저는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취직해서 돈 벌고 결혼해서 그냥 평안하게 살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 초년병의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목사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어느 때는 저를 도우면서, 교회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인생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전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모두 잘 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여러분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또 지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떠한 선교적 삶을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 그 현장일 대신 예루살렘으로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세운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반대자가 있었고, 인간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이 선교를 방해를 했어도 예수님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관련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가 교회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인데, 우린 교회에게 사명이 있다, 선교의 사명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선교를 주관한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선교를 주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선교에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우린 그 순서를 자꾸, 저 같은 목사도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는구나, 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구나, 교회의 목적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선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선교가 먼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죠.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세우는 멤버십 교회는 예배당부터 성전부터 건물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적 삶 청사진을 가지라고 할 때에 오해하지 말 것은 뭔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선교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선교에 순종하는 것이고 저도 선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를 빼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우로 세워져 갑니다. 이 교회 순종하기를 원하죠. 선교회. 여러분 정말 청사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사에서 과제 주면 잘 만드시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선교회 자꾸 순교자가 나오네요. 선교회 순종할 청사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중얼 엎드리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